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누름이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나. 승리의 길 헐고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으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는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그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삶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이루는 말이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거예요. 시험을 딱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해한 학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의 점수가 낮을 거니까 나는 한 중간쯤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나름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중간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과목을 정말로 잘하는 친구들은 나만큼 하는 애가 정말 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중간쯤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중간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군대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소를 갓 마친 이등병은 전쟁이 발발해도 이제 나는 작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병하고 상병쯤 되면은 저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병장쯤 되면 난 전쟁 나면은 분명 2시간 안에 죽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잘 생각해보면 초심자들만 조금 위험한 거예요. 중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예상한 점수 정도 맞았으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를 더 받았으니 크게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게 이 더닝크루거 효과이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객관화가 안 되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더닝크루거 효과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제도이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교회 문화들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제자훈련원이라는 게 있고요. 제자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는 유기성 목사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런 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이 제자훈련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그 부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때 이걸 가르치는 게 맞을까 하는 타이밍에 대한 그런 갸우뚱입니다.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와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초심자는 자기가 평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평균 정도 되겠지라고, 전문가는 내가 평균 레벨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에 대해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21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그 약속이 확증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그 법조문과 문서로 남겨지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이웃을 감시하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오해를 해소시키고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맞다며 우기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진짜 참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평균 이상은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닝크루거 효과에 나오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초심자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듣는 귀입니다. 남의 조언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을 노래 레슨을 해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A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연습해 오세요라고 연습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나는 B가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고 B만 연습해 온 겁니다. A를 연습해 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의 노래가 늘을 수가 있었을까요? 늘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B였는데 제가 문제 파악을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배우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다가 실패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새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해. 어머, 그거는 뭐 먹어야 돼? 건강식품 먹어야 돼. 이것 때문이래. 저것 때문이래. 간 때문이래.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진짜로 의학에 대해 하나 모르는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딱 한 번 받으니까 호르몬 주사 딱 한 방 맞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들을 때도 잘 가려드려야 합니다. 누가 이렇대 저렇대 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살고 계셨던 그런 공생애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당시에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주일을 쉬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옛날에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사도가 전달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누었던 성만찬이 되어버린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는 어떨까요? 오늘날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딱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났는데 점심시간에 식당에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야 이거 오렌지 맛있대, 이거 천혜향 맛있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귤을 나누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 사무실에 들렸다가 늦게 들어온 목사님이 갔는데 보니까
성도들끼리 천혜향을 나눠 먹고 있는데 내 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삐져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원래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공동체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 생각을 빼려고 합니다. 내 의견을 빼려고 합니다. 내가 속상했었던 일들 배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왜 나 큐를 안 줬어요? 왜 자기들끼리만 먹어? 목사 입은 입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이 대빨라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대부분 가끔 벌어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 성장해야 합니다. 사실 집에 앉아서 우리가 유튜브로도 말씀 들을 수 있고요. 집에 앉아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딸깍딸깍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연구한 거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들을 귀를 열고 듣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인터넷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사라졌지만 우리 어른들 옛날에 우리보다 한 세대 전 사람들을 보면은 은사님들을 찾아뵙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주기적으로 은사님을 찾아뵙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교수님 혹은 선생님들을 찾아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찾아뵈러 갔는데 그때 막 주머니에 손 넣고 껌 징글징글 씹으면서 뭐 좋은 말 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태도로 듣나요? 아니면 교수님이 뭐 이야기하려면, 은사님이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서 좋은 태도로 듣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딸깍 오늘은 어디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오늘은 옛날에 오카른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이거 들으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 태도와 내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정갈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한편으로는 온라인 예배에 굉장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대할 때도 그 태도 자체도 우리가 조금은 더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서론에 잠시 언급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제자 훈련을 해야 하는 신앙의 초심자들에게 과연 올바른 타이밍인가?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강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신앙에 대해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오히려 더닝 크루거 효과의 전문가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요, 누구는 어떤 교회에서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기도에도 나가고 새벽기도에도 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 사역자들이 평가하기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환경이라면 목사인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할 텐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더닝 크루거 효과의 초심자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처럼 완전히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균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신앙의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딱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 이외에는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성장의 비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허락이 되고요, 우리에게 천국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의 잘못된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믿음이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